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으리라는 가정하에 당연히 읽어오셨겠죠. 본문의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본문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대지를 보면요. 본문의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간단한 대화처럼 들리지만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충격과 두려움을 갖게 될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또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배신을 당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보복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선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와 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 쓰러지면 양들은 두려워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양들이 목자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양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목자가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서 양들을 보호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목자가 다시 일어난다면 양들은 안심하고 다시금 목자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곧 죽게 되겠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충격과 공포 속에 휩싸일 그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만용을 부립니다.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는 다른 제자들과의 비교가 나타납니다. 다 버릴지라도 라는 표현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한 표현이죠. 하지만 저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무모한 호언장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나친 자기 가시는 금물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주여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뒷먹이면서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상대적 우월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비교의식은 이 구절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걸 보면 베드로의 비교의식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세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을 예언하시죠. 너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못된 습관이 나오죠. 21절 말씀에 보면 옆에 있던 요한을 보면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따끔하게 혼이 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비교의식은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비교의식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보면서 늘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아마도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을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늘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좌절스럽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재능 많은 사람, 나보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 어디에나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아까지도 왜곡되어서 열등감에 빠지든지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월감이라고 하는 말은 오스트리아 정신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르면 실제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등감을 과도하게 보상받으려는 심리에서 환각적으로 생기는 느낌이 바로 우월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한 허세의 모습으로 우월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월감 역시 다른 열등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독교적인 해법은 창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셨다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이 있고 나에게만 주신 개성이 있습니다. 나만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비교의식 속에 갇혀 살 이유가 없고 또한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 살 이유도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비교의식에서부터 자유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기도와 은혜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도와 은혜입니다. 기도와 은혜는 방향이 다르죠.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행위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적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이동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3번씩이나 매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도가 없으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더라면 그처럼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앞서 2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세워놓으셨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으니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보다도 앞서는 주님의 은혜요
기도보다도 앞서 있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 실패자의 인생이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복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이미 준비해 놓은 주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질문을 좀 던지려고요. 네네. 제가 예배와 강단을 중시하는 이유는 교회력, 절기와 순서에 맞춰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는 그 부분이 굉장히 호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오늘 본문이 내용적으로 보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설교도 제가 보니까 종료주일 앞서서 내용이 나와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뭐 사순절 고난주간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오늘 본문 이 사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설교도 보면 마치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 같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이것은 순서가 이렇게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것, 재작년 것도 이렇게 보니까 그 작년 것 복음서를 안 다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만약에 이것대로 한다면 혹시 교인들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을까, 혹시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으셨는지. 네. 제가 아마 궁금해서 뭐 근데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니까 아마 첫째 주일하고 둘째 주일하고 하고 쭉 나가면서 이제 뒤에 가서는 아마 종료주일까지 가서는 순서가 뒤바뀌었었네. 이건 아마 느끼겠지요. 근데 이번에 2021년 예배와 강단은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김종률 목사님께서 예전에는 성서 정과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해로 이번에 모든 그 회기가 다 끝났거든요.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계속 다 돌았어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제 하나님 나라 주제라는 어떻게 보면 특집호죠, 특집호.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신약만 다루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물론 맞추고는 있지만 이렇게 시간적으로까지 세밀하게 맞추지는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주제로 신약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근데 내년에 2022년 내용을 다룰 때는 다시 성서 정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돌아가는 걸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이상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해로 아마 책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올해는 특집호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팔 목사님. 예, 저도 이상무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한두 주 홀딩했다가 다음 주 하고 이번 주만 이렇게 설교를 또 따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서를 바꾸셔서요? 예, 예.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여기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앙은이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 누구든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좋은 환경과 또 여건이 자기에게 어떤 비전이 있을 땐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결국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이미 예수님은 아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 베드로가 할 행동까지 다 아셨는데도 그 모든 그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고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답은 내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말씀에 조금 연결되면서 시몬아 시몬아 밀가루부터 사단이 널 청구하시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했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네요. 네, 또 다른 분들이 미리 한번 또 읽어보셨을 건데 그 내용을 느낀 점을 말씀하시든지. 네, 김마태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어렵습니다. 저는 왜 먼저 갈릴리로 갈릴리인가, 이 부분에 좀 생각이 좀 많아요. 왜 갈릴리인가? 당연히 그때는 중심지는 예루살렘인데 왜 갈릴리일까?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일까? 제가 아직도 이게 지금 답을 못 구하고 고민 중에 있는데,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왜 갈릴리일까? 아니,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과 자리가 갈릴리였으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루살렘은 죽으라고 들어가신 건데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원래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으로, 처음 그 자리로, 또 사역을 오랜 시간 했던 그 사역 장소로,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귀한가 같은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명의 자리라뇨. 소명의 자리. 부름의 입은 자리가 네. 갈릴리 아닙니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래도 예루살렘이 종교의 본산지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린 것인가, 그럼. 이런 쪽에 좀, 언제나 저는 좀 모르겠어요. 생각이 좀 이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기는 하는데.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갈릴리 사람들은 다 버린 것인가? 아니지, 이제 그건 아니, 이것은 갈릴리서부터 해복에 갔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저는 이 부분에서 아직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 속이 이렇게 확 이렇게 네. 그런 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자, 윤기자 목사님은 어떤? 네, 저는 이제 베드로가 이 호언 장담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기자들의 심정하고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호언 장담하는 장관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목회자들이 다 기가 다 죽어서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한국교회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목회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새롭게 시작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후임 목사님이나 전 목사님에게 맡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1, 2년 빨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목사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예, 제가 아는 분들 3분이나 있습니다. 예. 오. 또 어떤 분들은 75세 계획하고 기다리는 분도 계셔요. 아, 네. 욕심이 과한즉. 열심히. 네, 김갑수 아까 목사님. 갈릴리 예. 말씀하셨는데 네, 누구요? 갈릴리가 이제 삶, 뭐 저기 소명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잖아요. 그 일상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갑수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실패의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미리 예수님께서 그 처방을 왜 안 해줬을까? 미리 그것도 이제 말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알면서도 왜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뭐 깨워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깨워서 기도하게 되면 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앞으로의 모든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또 적용을 해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삶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또 그 길을 또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실패 자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물론 예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참 우리가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 지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 알으셨다. 예, 물론 전지 뭐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그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1시간 이후의 일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다고 그러지만 진짜 무슨 일이 닥칠 걸 안다 그러면 아마 불안해서 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심은 그 우리가 실패할 것, 뭐 우리가 잘 못할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전지하신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 넘어짐을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주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돼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모든 일에 다 주님이 관여해 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실패도 겪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일단 이 복음서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는 아주 게으른 것이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그 본문의 그 내용에서도 여러 호언장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을 이제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건가? 하여튼 뭐 좀 복잡합니다. 네. 네, 내용에 대해서 또 이상무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시죠.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그 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호언장담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신앙은 호언장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강조한다면, 오늘 설교는 순서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지 않지만 좋은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 더 하면, 저는 그 베드로가 물론 호언장담에 대한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잡혀가시는 모든 것들을 멀리서 뒤쫓아갔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비록 그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어떤 마음, 그 가짐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근정 목사님. 네, 저는 오늘 그 말씀 속에 그 베드로의 그 상대적 우월감을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 모습 가운데도 겸손을 가정한 교만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의식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금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또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근 목사님도 한번. 네, 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속아주시고 또 믿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기 그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랬거든요. 정말 그 열정이 넘치는 거죠. 베드로는. 또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그랬지만 결국 이것이 실패로 갔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선택받은 것에 대한 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갈릴리로 가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간 부분들이, 특히 베드로는 한 3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찾아가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떠나간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렀을 때 베드로도 한번 이렇게 갔다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렇고 한 3번 정도는
다 완전히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을 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론유다하고 이렇게 좀 대비해보는 끝까지 붙어서 난 한 번도 안 나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이게 떠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 하여튼 그 고기잡이하는 다시 그 현장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그쪽에 조금 마음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아직도 좀 이게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건지 저는 뭐 생각나면 그냥 설교해버리니까. 늘 마루타입니다, 마루타. 위험하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은정 목사님, 예, 지금 그 저기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예. 네, 네. 저는 그 호언장담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힘있게 자신이 정말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이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또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우리 김갑진 목사님께서 이제 알고 계셨으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언질가 없으셨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떤 그런 우월감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어떤 뭐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성격적인 면에서 이제 우월감이라기보다는 어떤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30 몇 절이죠? 갑자기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원이로다 그리고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분명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고 또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유한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보여주시고 교훈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대지로 3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계획과 기도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와 이제 뭐 치유 뭐 이런 기도와 치유인가요? 네. 그렇게 기도와 은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그 베드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저는 설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이라든가 호언장담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베드로의 그 약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고 우리도 모두가 다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설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또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게요. 그 교인들 속에서 굉장히 특심으로 내는 분들이 또 문제도 특별하게 아주 문제가 드러나는 경향이 많아요. 보면. 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너무 열심으로 잘 하다가 또 이렇게 실수도 아주 대표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어디든지 알겠습니다. 가면은 튀는 사람들이 꼭 네. 예. 사고를 일단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일단 다음 이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일단 박은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다. 이상훈 목사님도 이제 베드로의 어떤 열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죽으면 안 될 뿐이고 지금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뿐이기 때문에 지금 호언장담하는 것도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게 다른 사람들은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는 제자들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을 깔고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설 거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은 접니다. 다른 제자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이 순수하거나 열정으로 보이지 않고요.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비굴한 거죠. 다른 제자들을 제끼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 제끼고 이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저는 안 버립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진짜 눈두덩 찍고 싶은 내가 두 번째입니다. 투자입니다. 라는 것을 찍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이 사람 진짜 악하구나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열정이나 뭐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도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야망하고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호언장담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었다든지 또는 어떤 좋은 선의의 어떤 목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지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어떻게 보면은 이루기 위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악하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시는지. 베드로를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를요? 그렇게 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마음은 나는 본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었다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사랑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베드로도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오늘 무조건 복음입니다. 저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지금 김갑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지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도대체 그랬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다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제자들이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다시 불러놓고 또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죽는다니까 하고 억지를 써서라도 죽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건 아까 이재팔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 너희들이 실패를 해봐야 이제 잘하고 성장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그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 일은 끝이다 라고 이제 성령을 소개하면서 이제 마치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일단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베드로가 우리가 봤을 때 수제자로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 받기 전에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훌륭해진 거지 성령 받기 전에는 거기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은 가론 주다는 거죠. 이제 가론 주다가 철저하게 그 예수님이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런 쪽으로 아주 확신하고 따랐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않을 것 같으니까 배신한 그 이유 자체도 우리가 이제 다른 이렇게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절대 왕 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걸 역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보시나요? 그런 책들? 저는 이제 그 반대편의 책들 이렇게 보면 그게 맞다라고 봐져요. 저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을 거다. 왕으로 메시아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있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그 마음을 안 것은 요한복음 21장의 후기에 기록된 이제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이 호언장담하고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이었겠나 자기애가 아니었겠나 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는 다 그게 있죠. 다 누구에게든지 뭐 세 사람 가운데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바뀌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를 어떻게 이제 다듬어가고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김만준 목사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는 지금 김마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의 의지였죠. 의지.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정확하게 I never will, 그러니까 will 자신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베드로가 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선한 어떤 의지로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일련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되었든 변화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되었든 자기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출하다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거 분명하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비교의식이 습관화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정말 이것이 되어져야지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측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기질 있잖아요. 기질. 요즘 저기 심리적 분석에 베드로 기질 뭐 야보고 베드로 나오잖아요. 기질. 기질이었죠. 기질은 누구에게나 다 약해서 그렇지 다 있지 않아요? 기질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다 있죠. 순정적으로 그게 약한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면 약한 사람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베드로처럼 충분히 그런 기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저는 인간을 그렇게 봐요. 다 아예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거석해도 다 남을 한번 지도해보고 싶고 저는 걱정 안 했습니다. 마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어떤 성도들한테 적용을 해보면 물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일단은 성도들한테 적용을 해보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처럼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이라 하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인데 하나님 나라는 모르고 일단 세상적인 만족에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만족은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쉬운 예로 내가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가
분명히 고쳐짐을 받죠 하고는 믿습니다 했는데 정말 정작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과연 바른 믿음이었는가? 만약에 믿음이라고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그러면 내 지금의 믿음은 이 믿음은 바르게 된 것인가? 그럼 잘못된 것인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오히려 오늘 말씀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살아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신앙적으로 박은정 목사님께 제가 묻고 싶긴 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좀 이렇게 호언장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딸이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뭐 상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하지만 딸이 얘기를 하면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목사라도 다른 거예요. 다르게 치부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서 믿음과 호언장담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호언장담과 믿음의 차이 이렇게 써놓고 그럼 믿음은 뭘까? 사실 어제 이렇게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베드로가 이 마음은 원이로되 이렇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면서 그럼 이거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의지였구나. 제가 한 번 더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을 걸. 어제 주석이라도 한번 볼 거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믿음은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다리는 게 저는 믿음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원했던 거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쳐달라고 했지만 나는 당신이 정말 능력을 주시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물론 세상적인 어떤 만족이라든지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세상적인 뭔가 이렇게 형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속적으로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가 살아야 될 삶은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라라는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도구와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자리는 여전히 아직도 유아기적인 성령 받기 전의 삶의 모습이 아닌겠는가.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로 끌고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실은 아니지 않을까 목회 방향이 오히려 성령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끌고 가게끔 하는 게 목회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도들을 그런 부분에서 아까 중에 기도하라고 했지만 실패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이번 설교에서는 부각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성령 받는 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을 받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받아야 다 변한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게 다 믿음이라면 솔직히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지만
믿음 없이 가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해주실까요? 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물론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자로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성도들을 성령 받도록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오순절 교단에서 얘기하는 성령 받고 쓰리복을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성품이 변하는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개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성품이 변하는 거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일단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로 바뀌는 거죠. 예수를 전하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을 못 받고 가는 사람도 나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성령 받은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지 또 그분들을 또 이끌어가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 기질이 바뀌어야 되죠. 사실은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그 성품이 바뀌는 건 성령의 열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형통을 위해 삶이 아니라 또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도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사실은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저는 이거 최근에 좀 두 가지 사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조금 한번 정리를 좀 나름대로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28살 청년이 우리 그 병원에 또 심근경색하고 있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주사님이 이제 저한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정부 기독교 연합회에도 또 이렇게 공지해서 같이 이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베드로 병원에서 사망을 했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참 기도를 저도 뭐 물론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치료오라게만 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예. 뭐 피가 부족해가지고 피를 또 지금 또 요청하는 그럴 경우에 또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 또 공지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수혈도 받았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돌아갔어요. 28에 그것도 아까 안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서 뭔가 위로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손을 잡고 그냥 울어주는 일밖에 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인데 예언인데 예언이 하나님 품 안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씀밖에 못 드렸어요. 참 거기에서 참 내가 믿음의 기도로 했단 말이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또 이제 한 분이에요. 이 한 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병원에 또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또 마찬가지 기도를 또 부탁을 해서 권사님과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저 마음은 굉장히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할까. 그래서 두 번째도 첫 번째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으니까 두 번째도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날 저녁에 장례 준비를 했어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말씀도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거기서 이제 그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매주일마다 지금, 예배도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례 중비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주셨네 하면서 저 나름대로 참 우리의 그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생사하복을 우리가 참 말로는 많이 말하는데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게 기도할 때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일마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많이 좀 그 묵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물론 그가 참 이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속에서는 그러면 그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었는가, 믿음이 없는 고백이었는가. 그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또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또 여전히 자기가 갈 길을 자기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했던 것은 아까 우리 말씀을 다 드렸지만 그 베드로의 그 이제 믿음의 그 수준이죠. 수준.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매를 때려도 깨닫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매를 맞아봐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그래서 하나의 베드로는 하나의 정치적인 예수로 그때까지만 알았겠지만 그 이후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진다. 이 믿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믿어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이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확신, 살아날 거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날 거다.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두 번째 우리가 성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의심이 들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참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안 받고에 따라서 그 믿음이 참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가 알겠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바른 이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은 됐습니다만 혹시 다른 또 말씀하실 분들이 더 계실까요? 베드로의 그 성령을 받고 이후의 그 모습도 사도행전을 보면 역시 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때 그거 보면 서서히 가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벗어났다가 또 갈 수 있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그럴 수 있고 하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모르는데. 맞아요. 그래서 또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바울에게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내 인도는 여기까지, 내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하면 좀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보고 미래도 보고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유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시죠. 네. 자, 그 예. 참고 삼아서 그 한번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계속해서 I will에 대한 의지가 반복이 한 7, 8번이 계속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메시지가 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 답 좀 주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또 요한복음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왜 마태하고 마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까? 좀 네. 고민이 좀 있어요. 아니, 이재팔 목사님 아까 말씀 잘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김마태 목사님이 더 고민하셔가지고 답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또 날 사미를 만들라고. 자, 그러면은 뭐 얘기를 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누가 오늘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늘 뭐 이재팔 목사님 기도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상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그러면. 네.